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 분 손 높이 들어주십시오. 2007년 7월 3일이 무슨 날인지 나는 안다.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십니까? 자, 우리 교회가 바로 거제 땅에 세워지고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2007년 7월 3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이면 2007년 7월 3일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8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전도했고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비전 2034 우리 6대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전 2034 6대 비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소그룹 공동체,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 1,001만 사람을 품는 선교 공동체, 지역사회를 감동시키는 섬김 공동체. 네, 이 6가지가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선포했던 10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우리 6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우리가 작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에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1,001만 사람을 품는 선교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1,001만 사람을 품는 선교 공동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001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1,001만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이죠. 즉, 우리가 품고자 하는 사람은요, 셀 수 없는, 제한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거대한 비전을 우리는 품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세요. 여러분, 1,001만 사람을 품는 선교 공동체는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비전은요,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비전을 주셨고 그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비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전을 이루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이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담임 목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권세와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역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우리가 무엇인가 거룩한 그 뜻을 품어야만, 우리가 무슨 지혜가 많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바로 그 지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로 놀랍고 뛰어나고 큰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비전을 능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바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예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제자들은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삶을 배우고 그 인격을 배우며 따라갔던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씀으로 살았는지,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배웠던 것을 너희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요, 그 한 세대에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합니까? 해외에 나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만 여러분, 선교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선교를 위해 우리가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명령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이미 가 있는 곳이나 어디를 가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 있는 곳이나 어디든지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는 학교와 학원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가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는 그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보여주는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우리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것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이고요, 직장의 선교사이고요, 학교의 선교사이고요, 학원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 중에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이리가 강하죠. 여러분,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리가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양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고난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20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만 하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야 하는 선교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새 18살이 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성숙한 책임을 감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18살이 되었으면요, 이제는 성인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나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의 선교를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도적인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일본 땅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최이삭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잘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이삭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선교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함께 밟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사랑과 격려로 후원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결단합시다. 일본 최이삭 선교사님, 이 두 이름을 우리 가슴속에 이제는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율 1%도 안 되는 그 일본 땅에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격려로 후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땅에 일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1,001만 사람을 품는 선교 공동체라는 이 우리의 비전이 이제 거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제를 넘어서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일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확장되어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오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땅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벅찬 날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사랑의 격려로 후원하시는 거제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로 때가 된다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뛰는 선교 행진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지난 18년의 은혜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거제 땅이 아니라 정말로 일본 땅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